하나님 말씀 시편 2편 7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23문 공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우리가 저번에 기름 부음 받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름 부음 받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다. 우리도 어제 기름을 한 개 받았는데 그런 기름 뭐 참기름이 식용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름값 많이 오르고 있죠.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다는 무슨 뜻이죠? 변화를 받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다. 감동받고 능력 입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이란 단어도 들어가야 되겠고 능력이란 단어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대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목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목회를 꿈도 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목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름을 성경은 성령으로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는 말을 성령의 충만을 받다라는 말로 같이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다는 것은 그와 같이 감동받은 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생각한 것처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그랬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전에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뭐 용모가 중수하든지 밖에서 성실하게 양이나 쳤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리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그 자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름 부음 받다 하면 우리가 변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세 단어를 넣어야 된다면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자격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겠고 그 일을 통해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신다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자격, 또 뭐요? 감당. 이게 기름 부음 받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워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데 왕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하게 했어요. 왕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 내가 대학을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이 딱 준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감동.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목회해야지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목회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많지만요, 전혀 자기는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갖고 세상에서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늦지막하게 목회하신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목회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뒤에 목회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동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사명인가를 하는 것도 내가 잘 준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시켜주실 거지, 하나님 감동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영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름대로 잘 다듬어 놨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꽝이에요, 그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리어카 같은 데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줄로 자 같은 거 만들었고 숫자 1, 2, 3, 4 써있고 7, 8, 90 써있고 21, 22 써있고 막 바닥에는 보면은 잉어, 칼, 거북이 전부 다 사탕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죠? 그렇죠? 이만한 것만. 잉어는 이따만 하죠. 막 빨아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그래갖고 거기 딱딱 올려놔갖고 뭐 이렇게 돌려갖고 숫자 딱 맞으면 그거 숫자에 맞는 그거 주는 거잖아요. 아세요, 그거? 유원제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그런 것도 없대. 그렇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된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뽑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러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공만 쳐다보고 그냥 감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의 일들이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죄가 아니었던 일이었으면 그 일에는 성실했습니다. 막 감옥을 쓸고 닦고 감옥 그 일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간수 비슷한 사람이 됐잖아요. 성실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전쟁터에까지 가가지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고 지 목숨 내걸고 말이에요. 양들을 맡겼다 하면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뺏기면 찾아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자기가 옛날에 양칠 때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가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싸워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용맹하고 성실한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양 한 마리 잃었네 하고 그냥 포기하겠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뭐 뼈만 남기든지 털만 찾아오든지 가서 뭘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총리로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데서 난 못해요, 그런 거. 난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무리를 걷는 거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타고난 재주가 있어도 무리는 못 걸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것 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이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이게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줄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냐고. 그 여자처럼 삐죽삐죽 해갖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갛고 네가 어째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결국 그런 얘기 듣게 됩니다.
너 대단하던데 그때 보니까는 그런 것도 불란하게 착착착착 정리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떤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렇게 어떻게 똑똑해? 야, 너 정말로 지혜롭다. 이런 말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내게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그렇게 세운 겁니다. 어떤 혈통적인 유전이 있을 것 같지만요. 엄밀히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서게 하여서요. 이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특징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열방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들에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열방에. 오늘 이건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냐면요.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셔요. 모든 열방의 왕이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의 차이점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그건 형식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의미의 형식인데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들로만 국한되지만 메시아는 모든 나라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나라에. 이게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기도 하세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통 명사로 쓰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는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쓰여질 때는 메시아를 쓸 때 고유명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분은 이전에 그런 왕이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한 분 딱 특별하게 따로 뽑혀있는 그분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특정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냥 보통의 아무렇게나 쓰는 명사에서 이제는 아주 특별한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과거의 구약에서 했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땅의 왕이시라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대통령도 자기 나라를 완전히 다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프간 같은 데는 대통령이 미리 표 끊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쳤다는데 보호하기는커녕 뭐 자기 백성들 죽든지 살든지 냅두고 다 도망쳐버렸다는데 안 될 것 같은 게 도망쳤겠죠. 그렇죠? 싸워볼 만하면 싸웠을 텐데 그래 또 싸워볼 만해도 안 되더라도 거기 있어야죠.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심볼 같은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무슨 손에서 뭐 거미줄 같은 게 안 나온다 할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 하면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질서를 조금 잡고 또 필요하다면 협상도 하고 그리고 살도록 하고 보호받고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비행기 타고 철차로 떠나버리시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이제는 뭐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대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아프간 이슬람 무슨 공화국인가? 뭐 그렇게 뭐 비슷하게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 나라는 없어진 거죠. 예전에 그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왕도요, 아무리 뭘 잘 준비하고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이 많더라도 자기 백성을 온전히 다 보호할 수 없어요. 그들을 잘 챙겨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의 영향이 미치시는 분이시냐. 열방이라는 것은 땅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까지를 얘기하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왕이 끼치는 영향력의 마지노선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영국이고 저 나라도 영국이고 이 나라도 영국이니까 이 나라는 벌써 해가 졌지만 이 나라는 해가 뜨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영국이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나라도 땅끝 열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땅끝에 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땅끝까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을 선포해서 그 영향이 안 될 나라는 없어요. 땅끝까지. 선교학자들은 땅끝이라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적도로 해서의 땅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80도가 아니죠. 360도 돌아서 한 바퀴의 땅끝.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땅의 시작서부터 땅에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땅끝.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땅의 중심, 핵에서부터 땅의 표면까지의 땅끝. 그것도 땅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앉아서 그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학자입니다, 학자. 우리는 뭐 잘 생각 못할 그런 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다 하면 땅 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여호와가 메시아의 심이 모든 땅 끝까지 통치의 영역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때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었죠. 자기에게 군대가 아주 소규모 뭐랄까요, 요즘에 그냥 사설 경호업체처럼요. 자기 집에도 군대가 있었는데 한 2,000명쯤 됐습니다. 비상! 칼 메고 나와! 바로 비상벨을 울리면 즉시 군장을 갖추고 나올 수 있는 정도가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꽤나 많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의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일을 하기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메시아는요. 그 영토의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시고 이 색 직분을 한 몸에 가지셔가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 영역은 2,000명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메시아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예수님 부르짖고 구원받기로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향력이 끼치려면 한 달쯤 걸리겠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백령도 같은 데도 소포 붙이니까 한 주 만에 가더라고요. 한 달이란다. 한 주 만에 가더라고요. 소포 붙이니까. 야, 그 섬이라서 한 달이나 돼야 되겠는데 이게 먹을 거 넣으면 안 되겠는데 싶었는데 안 그렇대요. 택배로 한 주 만에 가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곳 말이죠. 땅끝에 오지에 이제 내가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곳에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저기 감옥 같은 데에서 어떤 핍박을 받는 저기 지하 동굴 같은 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땅끝에 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와 같이 어떤 형식적인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이거 딱 보여주셨다면 구약 때 바로 사람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그림이 겹쳐가지고 메시아구나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름을 대신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예,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듯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머리 위에서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될 때 머리 위에서 기름을 쫙 붓듯이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임받게 되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지므로 그 이후부터는 시험도 받고 모든 일도 하고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다 다스림 받게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는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음 해 주셔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다루시고 있으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낮아지기도 하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하게 낮아지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또한 낮아지셨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셔서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분으로서 높아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했던 답에 보면 두 지위가 있다. 어떤 지위냐?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또 낮아져요. 이거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황금줄과 같은 건데요. 내가 좋은 거 차지하면 나중에 안 좋게 되는 수가 10중 8구입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가 땅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어떤 땅을 누가 먼저 선정할 것인가 이럴 때 좋은 걸 선정하면 나중에 조금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안 좋은 걸 먼저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높여주셔요. 어떤 사람이 충격이 클까요?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질 때 충격이 클까요? 낮아지던 사람이 올라가는 게 충격이 클까요?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질 때 충격이 훨씬 커요.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요. 차근차근 올라가면요. 계속 그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이런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참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낮아지심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주의 모습을 닮아서 그와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